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다른 왕의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첫 번째 요점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교회에 자신을 특별히 나타내시는 밝고 영광스러운 시절, 곧 신앙의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부흥은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소생시키신 후에 오는 것이고, 또 그분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을 때 온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했습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시절을 주실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표징은 주님의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즐거이 드리는 헌신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나귀와 그 새끼의 주인은 주님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즐거이 넘겨주었습니다. 즉, 나귀를 샀던 제자나 그 밖의 제자들은 자기 물건을 아깝지 않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펼쳐놓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꺼이 신하로서 예의를 표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겉옷을 벗은 채 맨몸으로 있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환영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앞에 빈손으로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넉넉한 정신이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숙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성령의 권능을 거두어 가신 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신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즉각적으로 기쁘게 드렸어야 할 것들을 드리기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일이 너무 지겹군. 자, 그들은 11조와 헌물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대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허락받는 것이야말로 영예롭고 존귀한 특권이라고 마땅히 생각했어야 할 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세금처럼 여겼습니다. 인색한 헌금과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드렸더라도 부끄러워했을 것을 그들은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음의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것을 듣고서 얼굴을 붉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은 저더러 어째서 얼굴을 붉혔습니까? 라고 묻겠죠. 그 본문을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기도를 좀처럼, 아니 거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 본문 말씀의 요점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그 본문에서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 앞에 제시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그리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검증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아보도록 한 특별한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슬프게도 그 시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마는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향품을 사지 않고 그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흡족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로는 풍성하기 이를 데 없고 입술로는 충성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물질의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에는 아무 수고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적은지요. 그들의 구제는 결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드리기는 하였지만 치즈 몇 덩이와 초 몇 자루를 그리스도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그러한 것들을 드린 줄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자기들의 신발을 깨끗하게 빠는데 드리는 비용만큼도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의 주방에서 가장 비천하게 일하는 종이 받는 품삯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만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서 지불할 뿐입니다. 이것은 정말 내버려 둘 수 없는 해악이 아닙니까?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마땅히 그 악에 대하여 해명해야 합니다. 참되지 못한 신앙 고백이 난무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재정 형편을 가난하게 만들면서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더 확장되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길에 겉옷을 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타고 가실 그 나귀를 양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임금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승리를 경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요점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표지가 셋 있습니다. 곧 각성된 사람들, 순종하는 제자 정신, 보편화된 자기 희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날들 가운데 한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이 공적으로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저는 모든 신자들이 바로 그 점에 관하여 알기를 희망합니다. 오래전에 많은 교회들이 이상한 큰 집에서나 산골짜기 후미진 곳에서나 뒷골목에서 모이면서 자기들의 등불을 말 아래 감추어 두어도 아주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 모임 장소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나 천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은밀함에 만족하는 것은 복음의 특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두더지나 박쥐들만 숨겨진 장소를 찾아 거기에 거처를 정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거리에서 그리스도의 임금 되심을 선포할 때, 큰 나팔이 울려질 때 제자들이 큰 길에서 서고 지혜의 목소리가
사람들이 운집한 경기장의 가장 주요한 자리나 큰 문 입구에서 드높여질 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장대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시온이 목소리를 높이되 힘있게 높이고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을 볼지어다 라고 외칠 때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중 집회에서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교황주의 시대에 잠자코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은밀한 곳에 모인 작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노천에 버젓이 서서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던 날은 더 큰 날이었습니다. 그때 전 유럽에 수많은 무리들이 들판에 모이거나 복음이 전파되는 상수리 나무 아래나 공중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끝장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고 아울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들의 구원이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담대히 외쳐대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빛바랜 월계관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복락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 활로를 찾고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거리마다 즐거운 음악으로 울려 퍼지고 모든 뒷골목이나 큰 저택마다 구원으로 빛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런던에 있는 어느 집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로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있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허다히 모인 큰 집회들에서 주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선포할 때 그날은 정말 주목할 만한 날입니다. 자, 그러한 날에 볼 수 있는 영광의 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복음서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그 사실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도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장관을 가슴 벅차게 맞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 밝은 날들에 행차하시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심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설교자는 지금 내가 돌밭에 씨를 뿌리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에는 그 마음의 토양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 곡식 알갱이를 받아들이게 좋고 또 씨가 금방 싹이 나고 추수할 때가 빠르게 임하는 날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감동시키어 임금 되신 예수님을 기꺼이 맞으러 나가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합시다.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적 사고에 큰 물결이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마음의 열쇠를 갖고 계시며 그분의 뜻대로 그 마음을 은밀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위대한 신앙적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십사 하고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날들이 땅에 임한 것처럼 인자의 날들 중 한 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신앙의 부흥은 주님의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즐거이 드리는 헌신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뜻이 더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것이 공적으로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의 교우들과 주의 교회에 이러한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주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시절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며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주를 위한 참된 헌신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참된 교회들이 부흥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리 그 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